교도소에서 아주 지긋지긋할 만큼 듣는 말이 개과천선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 사람이 된다. 새 사람은 바뀐다 그런 얘기죠. 제가 보면 죄수들보다 더 그게 해당되는 게 교도관인 것 같은데 죄수들한테 항상 쓰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개과천선하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 근데 그걸 쓰면 자기는 해당이 안 되고 듣는 사람은 해당이 된다. 그런 뜻이죠. 성경적으로도 대표적인 게 바울이겠죠. 바울은 뭐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는 죄를 범하고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회심해서 딴 사람이 됐죠. 바울 자신도 자기는 정말 죄수 중에 괴수다. 예, 과거에서 완전히 딴 사람으로 돌아선 거죠.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천주교에서 가장 위대한 성인으로 떠받드는 성 어거스틴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예수 믿기 전에 못된 짓을 많이 하다가 그걸 참회록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의 참회록은 기독교에 아주 교본이다시피 그렇게 널리 알려져 있고 많이들 읽곤 합니다. 사실상에 있어서 인간이 단일체다. 그건 단일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제가 볼 때는 개과천선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다른 거 뭐 방법이 있나? 그러니까 항상 개과천선을 부르짖고 개과천선하겠다고 하고 이게 종교의 가장 근본 법칙이고 내용이죠. 그래서 종교는 하나같이 뭐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개과천선의 전제로 성립한다. 그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니에요. 불교 같은 경우에는 개과천선의 의미로 출가한다 그러죠. 머리 삭발하고. 그래서 나는 이제 과거의 내가 아니다. 새 사람으로 선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살겠다. 그런 결단의 모습을 삭발로 그리고 배옷 같은 중들이 입는 옷으로 자기들의 그러한 과거 개과천선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고 천주교도 뭐 신부나 수녀는 자기는 평생 청각으로 처녀로 살기로 그렇게 결단했다. 그것을 옷으로 뭐 신부 옷이나 수녀 옷은 누가 봐도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과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게 바로 자기들의 내면적인 결단과 종교적인 결단을 보이는 옷으로 표현해서 늘 그 옷 때문에 자기의 를 자제하는 행위를 자제하겠다 그런 거겠죠. 그 전에 제가 속해 있던 그 침례교단 서울 새서울지방에서 어떤 목사님이 이 말을 자주 썼어요. 그 목사들한테도 신부처럼 제복을 만들어서 입혔으면 좋겠대. 워낙 못된 목사가 많아가지고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목사라는 제복을 입혀놓으면은 겉에 행위는 안 할지 모르지만 단일체의 사고를 생각이니까 제가 보면
그분도 꽤 괜찮은 분인데도 한계가 있구나, 그렇게 여겨지곤 했습니다. 근데 제가 보면요, 정말 개과천선에는 어느 절이나 어느 수도원이나 어느 교회보다 교도소가 더해요. 전 교도소에서 제가 또 전도사로 감옥살이를 하니까 저하고 상담을 많이 해요. 정말 3년 동안 쉴 새 없이 상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은 이 절이나 신부한테 고해성사를 하는 사람들이나 또는 신부나 그 사람들만큼 정직하지 않아요. 제가 보면 물론 저도 같은 죄수로 안에 있으니까 그 안에서 서로 빨개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 게 없죠.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데 가장 정말 과거천선에 목을 매는 게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의 죄수들이다. 판사가 볼 때는 죄수라는 것이 전과 10범이 이쯤 되면은 저놈은 죄를 짓지 못해서 한 달 복달을 하는 놈이다, 그렇게 보죠. 근데 제가 같은 죄수로 있으면서 솔직하게 서로 얘기를 해보면 그 견해가 전혀 틀리다는 걸 알 수 있어. 여러 번 드린 예입니다만은 소매치기에도 최고가 다른 사람 주머니를 째고 꺼내는 사람이야. 그들 용어로는 기계라고 그러는데, 이게 소매치기는 단독범이 아니에요. 집단으로. 그래서 그 사람은 꺼내는 일만 하고, 꺼내면 이미 몇 사람 거쳐가서 온데 갈 데 없게 되는데, 그 기계라고 그러는 사람이 제가 보니까 개과천선으로 그만큼 결심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 사람은 아예 손가락 넷을 다 잘라서 도끼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안 하려고 그렇게 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해서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시는 그 짓을 안 하냐? 아니에요. 왼손으로 하다가 돌아서. 그럼 그 사람이 죄를 안 지려고 결심하지 않은 거예요? 죄를 안 지려고 결심한 것과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은 그건 별개예요. 이걸 별개로 볼 수 있지 않는 한 사람을 바로 알지 못합니다. 전과 10범인 사람은 아주 죄를 짓지 못해서 한 달 복달하는 것 같지만, 제가 상담해 보면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보통 한 달 복달하는 게 아니야.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은 죄를 짓지 않을 능력이 없어요. 근데 능력이 없는데 아무리 그럼 뭐해? 소용없죠. 참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꽤 우리가 보면은 죄를 짓지 않을 능력이 있어, 결단이 있고 그런 사람이나 하더라도 그 사람이 정말 죄를 안 질 수 있느냐, 그런 사람한테는 작심삼일이 말이 되느냐, 그럴 정도예요. 그건 아시다시피 제가 여러 번 드린 말씀입니다만은 간질병 환자가 그 사람은 간질만 일으키면 다 기억을 못 해요. 근데 도둑질을 하다가 잡히는 거예요. 그때 정신 들어 잡으면 절도 행위를 한 거예요. 제가 영등포 구치소에서 며칠 저와 같은 방에 있으면서 저도 그 당시에 이제 간질을 전과가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꽤 이해할 수 있었는데, 잘 붙들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전 도대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무리 판사한테 자기가 전 정말 죄를 안 지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와 같이 재판을 받는데 보니까 판사가 막 화를 내고
너 판사를 뭐로 알고선 속이려고 그러냐. 그런 식이에요. 참 얼마나 불쌍한지. 그뿐입니까? 뭐 SBS에서 이미 상영해서 아시는 것처럼 나이 70이 되도록 50년을 감옥을 살아서 제목은 딱 하나. 자전거 절도범이야. 그 자전거를 뭐 트럭을 갖다 대놓고 실어다가 팔아먹고 그러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자전거 사전에 세우는 자전거 그냥 타고 가면 너의 남의 자전거 훔쳐가. 그럼 감옥에 간 거예요. 그걸 50년 동안. 예, 그 사람이 죄 안 지으려고 결심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참 제가 많이 고민하고 정말 인간이 어떤 건 존재냐 많이 생각하게 했어요. 의지적 결단과 노력으로는 뭐 전 서울시장 그 사람은 보통 의지가 강한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다 그 사람 존경해. 깨끗하고 강한 사람이라고. 그런데 성추행으로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았습니까? 정말 인간을 모르고서 이 세상을 이해할 수 있을까? 작심삼일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해당되는 얘기예요. 여쭤볼게요. 이렇게 과거의 죄를 뉘우치고 새 사람이 되려고 결단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 문제가 뭘까요? 네? 가장 근본 문제가 뭐예요? 이런 걸 아무리 얘기해도 근본 문제가 뭔지를 여러분이 모르시면 그거 보고선 그냥 안 됐다 그런 얘기지 여러분 자신도 그 중에 하나라는 사실도 몰라. 이사님은 근본 문제가 뭐겠어요? 이 점을 아셔야 돼. 가장 근본 문제는 인간을 단일체로 이해하냐 이중체냐. 단일체로 이해하는 한은 전혀 다른 방법이 없어. 그렇잖아요? 내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 외에는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결단 안 하고 안 그랬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 인간을 이중체로 인식하지 못하고 바로 알지 못하면은 그건 해결책이 전혀 없는 거예요. 아예 이해도 못해. 이중체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두 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드려서 한쪽도 그 사람은 진심이고 다른 쪽도 진심이다. 그런데 이렇게 인간은 이중체라 불가항력적 육적 요소와 불가항력적 영적 요소가 있는데 영적 요소는 없다 이거야. 그러면 그 문제 자체를 바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걸 모르고는 여러분 자식들도 전부 바로 아는 게 아니야. 우리는
단일체나 이중체의 문제가 이중체래야 천국 가고 단일체 못 가고, 예, 천국 구원에만 이중체가 필요한 줄 알아. 아니에요. 이 점을 아셔야 돼. 여러분이 단일체 가치관을 갖고 있는 한은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도 서로 속이면서 사는 거야. 그럴 수가 없는데? 근본적으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해결하려는 출발점은 단일체냐 이중체냐부터예요. 그 가치관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는 한은 그건 다른 사람도 모르고 나도 몰라. 자기 자신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뭐 교회에서 뭐 설교 이런 거는 세상과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지난번도 제가 하나님의 오른손은 천국 법칙이요 왼손은 세상 법칙이다, 이 말 자체가 하나님도 이중체고 뭐 다 이중체의 문제야. 근데 이중체인데 실제가 단일체라면 얘기가 틀리죠. 근데 실제는 이중체인데 단일체로 한쪽을 무시하고 있으면 그 한쪽 문제는 항상 덮어놓고 있는 거야. 그냥 무사히 하루하루 하루하루 그냥 넘기고 있는 거지. 근본적인 생각이나 이런 건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중체의 개혁을 역설하는데도 대개 보면 여러분들은 그냥 안 들어도 되는 거, 그냥 인심 써서 들어주는 거, 그런 선을 넘지 않아. 가장 근본이야, 본질이고. 결국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단일체와 이중체의 문제. 명심하셔. 사람을 창조해서부터 종말 때까지 얼마나 강조를 더 해야 여러분들이 정말 모든 것을 가장 근본에서 접근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할 수 있냐, 이게. 오늘 본문은 한 절밖에 안 돼. 그걸 한 달락으로 설정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더 말할 것 없이 신학을 정립하는 문제고, 한 단어도 놓치면 안 되는 것이 본문이죠. 여러분들 이 점은 이미 잘 아실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과연 이 33절 한 절을 하나하나 얼마나 생각을 하셨는지 같이 생각해 봅시다. 우선 먼저 첫 단추죠. 또 비유. 또 비유라면 앞에 비유를 하신 것과 연결된 또죠. 근데 비유가 무슨 비유예요? 천국 비밀을, 천상 천국의 비밀을 세상 천국의 실제로. 그게 비유죠. 그러면서 13장 1절부터 23절까지는 식물과 씨의 관계야. 우선 식물과 씨의 관계로 천국의 비밀을 세상의 지상 천국에 실제로 정립한 것은 이미 말씀드렸지만 뭐라고요? 이건 완전 과학이다. 그러니까 동물이나 이쪽은 의지 때문에 바뀔 수가 있는데 식물은 콩 심은데 콩 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천국 비유도 천상 천국 비유는 영의 비밀이고 세상 천국은 육의 실제인데 그것은 다 완전 과학이다. 이 점을 명심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시와 농사의 비유로 6단락에 걸쳐서 쭉 정립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 뿌리는 비유를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곡식과 가라지 여전히 뭐예요? 식물과 씨의 문제다. 그런데 앞에서는 로고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로고스를 씨로 비유했고 그것이 완전 과학이다. 그런데 지금 곡식과 가라지는 식물과 씨의 관계지만은 곡식과 가라지는 농사의 개념이 아니고 뭐예요? 성령과 마귀. 요 다음에 이제 주님이 해석하시는데도 그래 나왔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농사의 완전 자연 과학 논리를 이번엔 영의 세계로, 성령과 마귀의 세계로 이렇게 승화시켜서 지금 계시해 주시는 게 본문이다. 그래서 곡식과 가라지, 그 다음에 그 31절부터 32절은 겨자씨 하나를, 겨자씨도 여전히 식물과 씨의 관계인데 겨자씨 하나는 뭐예요? 오직 성령 하나. 이게 영의 실체다. 그래서 겨자씨고 가라지의 완전한 식물적인 법칙으로 하나님이 오른손은 천국 영의 법칙이요 왼손은 육의 법칙이다. 이렇게 정립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겨자씨 하나는 이제 구체적으로 성령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선 영은 다 실체다. 파동입자설로 다 정리해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오른손이 천국 비밀이요 왼손이 세상 비밀인 것처럼, 그러니까 성령, 천사, 마귀, 인간의 영 전부 실체다. 실체인데 무슨 실체? 이중체예요. 초적 능력이 있으면서도 물리적인, 또 엘로힘 여호와 임마누엘도 실제다. 천과 지옥도 다 초월이면서 실제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연과학이 실제 물리적 과학으로 겨자씨 하나로 영의 실제를 정립해 주고 있는 게 앞에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바뀌는 거예요. 전환해요. 이제 이것을 미리 말씀드리는 거는 앞에까지는 겨자씨 하나까지는 계속 뭐로 했어요? 식물과 씨의 관계야. 그건 완벽한 과학의 논리, 물리적 과학, 물리적 현상. 그런데 지금 누룩은 씨하고 식물의 관계가 아니야. 그렇죠? 누룩과 뭐 여자와 가루 하나하나가 뭐 절대 지금 본문은 중생의 신학을 정립해 주신 건데 하나도 놓쳐서는 안 되는 설정이 아주 치밀한, 맨 먼저 여자의 신학부터 정립을 해야 될 거예요. 일반적으로 여러분은 성경이 계시하는 여자는 어떤 개념으로 계시합니까? 어떤 개념이에요, 여자가? 네? 여러분, 본문을 코일하셨다고 그러면서 지금 단 한 절밖에 안 돼. 지금 한 절 안에 있다는 게 뭐예요, 전부? 지금 또 비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지금 여자,
가루소말, 누룩, 그게 다야. 그럼 그 하나하나를 왜 이걸 설정하냐고 생각도 안 하고 하는 거는 그 성경을 아예 해석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일반적으로 성경이 계시하는 여자는 어떤 의미로 계시하냐. 성경은 여자는 육적 능력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육적 능력이 있는 사람이 남자고 여자 그러면 을에 육적 능력이 없는 사람. 스스로는 육적으로 살아남을 수 없는 사람. 이런 뜻이다. 그래서 무능력하고 약자고 그런 대표다. 스스로 생존하는 건 불가능한 반드시 제3자의 도움이 필요한 마치 양 같은 거죠. 조금 아까도 양에 대해서 밑에 조금 얘기했었는데 양은 지금서부터 이제 털이 계속 자라거든요. 근데 양은 한번 넘어지면은 못 일어나요. 제3자가 이렇게 줘야지. 스스로는 못 사는 거야. 그래서 시편 23편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돼. 그런 것처럼 여자도 최약자. 그래서 성경은 고아, 과부, 딸, 여자 이렇게 약자의 대표로 늘 나열하는 거예요. 이건 본문은 여자는 육적으로는 능력이 스스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양과 같은 의미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여자라는 개념은 산 사람이라는 게 죽은 사람이라는 게 산 사람은 보이지만 죽은 사람이다 이겁니다. 이전부터 아셔야 돼요. 그냥 약자다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야.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그건 죽은 자죠. 이게 성경에서 이런 여자로 대신해서 쓰여진 비유가 잃어버린 양, 탕자, 강도. 이 탕자도 언제 돌아와요? 초세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돌아오는 거야. 그걸 전부 대표하는 게 양으로도 하고 여자로도 한 거다. 그 뜻은 뭐냐면 죽은 자다. 이것도 바로 정립하셔야 구약에서의 계시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어. 구약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결국 바벨론 포로로 가죠. 예?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라는 뜻이 무슨 뜻이야? 그 포로는 그냥 단순히 자유가 없다는 정도가 아니라 혼자는 살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보시면은 이스라엘이라는 게 영 양 같고 여자고 무능해서 전혀 근데 지들이 능력이 있는 것처럼 포로로 보내버리죠. 그게 포로가 그런 의미지 그냥 포로로 갔다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다. 그럼 이와 같이 약자의 대표다. 육적 능력은 전혀 없다. 이걸 좀 여자로 계시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덮는 배필을 지르라. 그래서 우선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여자를 만드셨어. 근데 그 여자의 의미가 여러분 창세기 때 다 정리해드렸죠? 그 여자의 의미가 뭐라고요? 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살 수 없는 인간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원죄를 범한 아담은 육으로 능력이 대단해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생각하고 원죄를 범했는데 육적 능력마저도 죽을 수밖에 없는, 지금 여자로 설정한 것은 아담 후손 모든 인간의 대표야. 그건 다 육적으로도 약자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은 육적으로 여러분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게 아니야. 그건 잘못하시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한번 드렸어. 인간은 어느 정도 약자냐? 다른 동물들은 새끼가 태어나서 심지어 송아지나 이런 거는 그 자리에서 그냥 걸어요. 근데 사람은 혼자 살 수 있으려면 몇 년이나 있어야 돼. 동물 중에 최약자야. 육적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이야. 그게 바로 원죄를 범한 아담 후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원죄를 남자가 범해요, 여자가 범해요? 지금 본문이 여자로 설정하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여자는 모든 아담 후손의 대표예요. 혼자서는 살 수 없는. 그래서 천상의 천국의 비밀을 지금 지상의 육으로 계시하는데 왜 꼭 본문의 목적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왜 꼭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느냐? 왜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원죄를 범한 아담 후손이야. 육으로도 못 사는 존재다 이겁니다. 지금 여자로 설정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가루 서말에 누르고다 가루 서말에다가 누룩을 넣었다 이겁니다. 그럼 이번엔 이제 가루 신학을 해야 돼. 가루가 어떤 의미예요? 네? 주님이 가루를 어떤 의미로 가루를 쓰셨냐고요. 참 일부 예배 때도 몇 사람한테 질문도 해보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정말 생각하고 있나? 코의를 하는 걸 그렇게 하시나? 내가 의문스러워. 가루가 뭡니까? 곡식가루야, 곡식. 밀, 보리, 쌀, 이런 거. 근데 밀, 보리, 쌀 알갱이로 있는 게 아니라 맷돌로 갈아서 가루를 만들었다 이겁니다. 그게 가루 아니에요? 왜 그냥, 곡식 속에다가 누룩을 넣은 게 아니라 가루에다 그냥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가루를 그냥 먹으면 생식이라고 그러죠. 익히지 않고. 근데 가루를 만든 이유는 그것은 가루를 다시 심어가지고선 밀이 나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야. 그건 떡을 하든지 밥을 짓든지 빵을 하든지 먹으려고 그런 거야. 그러면 가루 신학이 어떤 건지 이해가 됩니까? 살아있는 입자지만 이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입자가 아니야. 안 그래요? 그것을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는 죽기 위해서 태어난 이상 없는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가루라 한 거예요. 여러분은 왜 이 땅에 태어났어요?
예? 죽기 위해서 태어났습니까? 왜 태어났냐고요? 제가 보면 한심해도 너무 한심해. 그래, 태어나서 철밥통 직장 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다가 죽어. 끝. 그럼 그 사람은 죽기 위해서 태어난 거지. 동물하고 뭐가 달라요? 뭘 남긴다고요? 남겨서 뭐해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건 깊이 생각하셔야 돼. 철밥통을 해서 편하게 육신을 살고 있냐? 그러면 그건 돼지 우석에 돼지 잘 먹다가 잡혀 먹으려고 도살장으로 가는 건 뭐가 달라요? 행복? 행복해서 죽고 나면 뭔데? 안 그렇습니까? 단일체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건 전부 죽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야. 최소한도 이중체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래야 이 땅의 삶이 천국의 영생을 예비하는 거지. 내가 보면 너무 한심해. 아예 어려서부터 엊그저께도 내가 얘기를 들으면서 뭐 어느 애미가 기러기로 남편 의사인데 자식 넷 데리고 미국 가서 자식 넷을 다 의사를 만들었대. 그랬더니 자는 옆에 듣고 있는데 옆에 다른 사람이 참 잘 키웠네요. 속으로 돼지를 잘 키웠다. 행복, 그게 어떻다는 거예요, 도대체? 최소한도 이중체의 가치관을 갖고 이 땅이 영생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래야 그게 사람이야. 뭐 그러기만 하면 다 안정되고 평안해. 그렇게 해서 어떻다는 거예요, 도대체? 자식 때부터 제가 보면 돼지를 키우는 거야. 참 안타깝고 답답해. 가루야, 가루. 살았지만 생명이 전혀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해도 100% 가루 아주 속속들이 다 어느 한 부분만 부인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쓰레기를 버리라고 그런 것처럼 최소한도 인생을 고민은 해야 돼. 예? 이 돼지 새끼 키우듯이 뭐 그러면 잘 키웠다고 생각하고 아예 초등학교 때부터 그냥 뭐 의사를 만든다고 학원에 그게 예미야?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이 어머니 모태에 잉태될 때 나의 고유의 영을 하나님이 창조해서 넣으셔. 그
영이 살라는 거야. 이 단일체로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거야, 도대체? 저는 조금 얘기해봐서 가치관이 뭐, 그러면 더 얘기를 할 수가 없어. 그 사람 자랑이라는 게 뭐예요, 도대체, 다. 지금 여기서 여러분 설교를 들어서 그렇지, 죽고 나서 손 가봐. 세상이 어떻게 다른가. 그래서 육체를 완전히 포기하라고 해요. 가루가. 속속들이. 무슨 뭐 하나 뭐 내가 중하게 여기던 거 포기했다. 그게 육체 포기인 줄 알아. 아니요. 그래야 거기에 누룩을 넣을 수 있다. 누룩을 아무 데다가 붓는 게 아니야. 얼마나 이 지금 본문이 육체 우선이 가루로까지 강조하느냐. 육체 부인을 이중으로 해, 이중으로. 하나는 여자로, 또 하나는 가루서말로. 엄밀하게 말하면은 성령은 신경 쓸 거 없어. 물과 성령으로 날 때 성령은 신경 쓸 거 없어요. 육체 우선만 하면 돼. 그러면서 지금 누룩을 성령으로 비유를 누룩을 하신 거야. 이 점도 참 너무 놀래요. 지금 예수님께서 성령을 누룩의 비유로 지금 선택하시지 않은 다른 데는 누룩이 긍정적으로 쓰인 걸 저는 보지를 못했어. 성경은 전부 부정적이야. 그러니까 순수한 걸 누룩으로 변질시켜서 가장 대표적인 게 출애굽을 하면서 절대로 무경유제 유교병 누룩 있는 떡은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누룩이 있는 애굽 사람과는 구별하는 거예요. 순수한 누룩 없는 떡. 그게 무교병 아니에요? 어느 정도냐면 아예 집에 무교병이 누룩이 보이기만 해도 그다음 멸망시킨다고 그렇게까지 하시는 거야. 그래서 순혈주의가 바로 거기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그 사마리아 사람을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거는 그건 누룩이다. 순혈이 깨끗하지 않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은 누룩으로 무교병으로 대표하듯이 제일 먼저는 구별을 하는 거예요. 먼저 출애굽이 대표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출애굽이 홍해로 구별하죠. 그 의미는 뭐냐면은 애굽 사람들은 유교병, 누룩 있는 떡을 먹는 사람들이고 이스라엘은 누룩이 없는 떡이다. 그런 의미야. 순혈 의미로. 교회도 에클레시아가 뭐예요? 세상은 누룩이 변질된 누룩이고 교회는 거룩한 하기오스가 바로 누룩을 구별한 것이다. 그런데 본문에서 누룩은 뭘로 하느냐? 성령으로 하신 거야. 정반대로. 그래서 우선 여자야. 원죄요. 가장 약자요. 육체를 부인한. 그것 중에서도 한 수 더 떠서 가루로 거기다가 누룩을 넣었다게 성령이. 그렇습니다. 먼저 가루가 돼야 돼. 그래야 성령이 들어올 수 있는 거야. 우리는 자꾸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신명기 6장 5절을 비유를 해서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아니요, 그건 관념이야. 실제는 육체 우선이 얼마나 강한지 육체 우선을 얼마나 포기하느냐. 그게 실제야. 그러기만 하면 이따 강의 시간에 정립해 드릴 문제입니다만 그러기만 하면 누룩은 자동이야. 그러니까 뭐 하나님 사랑한다고 찬송가 우리도 511장 늘 부릅니다만은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얼마나 실제로 육체를 부인하냐. 그게 실제예요. 육체 우선이 잘 되기 때문에 그게 가장 어려운 거야. 그래서 오직 성령. 오직 성령은 맞아요. 근데 오직 성령이라고 그러려면은 누룩으로 들어오려면은 그러면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한 여자에다가 완전히 부인한 가로 속에 그래서 아주 골고루 다 완전히 변질시켜버리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그러면서 지금 이 본문까지로 앞에는 이제 식물의 씨로 했다가 영적으로 전환된 게 가라지와 곡식. 그러면서 성령물을 단독으로는 앞에 뭐로 했어요? 겨자씨야. 겨자씨는 사람을 바꾸죠. 근데 뭐 어떻게 바꿔요? 나물보다 큰 나무. 지금 누룩은 완전히 질이 바뀌는 거야.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것도 놓치시면 안 돼. 겨자씨로는 이중체. 하나님이 이중체고 인간이 이중체를 파동과 입자설이에요. 그것이 물리적으로도 결합되어야 되고 화학적으로도 결합되어야 돼. 영성쌤에서 정리해 드렸죠. 삼일체를 정립해 드리면서 성부, 성자, 성령이 물리적으로도 하나가 돼야 된다. 근데 물리적으로 하나 되면은 하나일 수가 없어, 그건. 물리적으로 하나이면서 동시에 뭐로 돼야 돼요? 화학적으로 결합을 하나 해야 돼. 그걸 지금 본문에서는 겨자씨와 누룩으로. 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돼요. 겨자씨의 물리적 결합과 누룩의 화학적 결합. 그래서 물리적인 능력이 있으면서 초월적 능력이 있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게 바로 겨자씨면서 누룩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냥 육체 우선 이중체의 주체의 영인데 거기에 하나님이 내가 잉태될 때 영을 집어넣으시는 것은 이렇게 이것은 물리적 결합일 뿐이 아니라 화학적 결합이다. 이중체다. 그런 논리다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개과천선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외에는 없어. 아시겠어요? 물과 성령으로 나야 개과천선이지 그 외에 개과천선은 단어만 있어 없는 거예요. 인류 역사는 정말 단일체, 이중체가 아니라 단일체 인간의 개과천선에 총력을 기울여왔어. 종교가 개과천선에 가장 앞장섰고 인간의 교육이 전부 개과천선이야.
가르치고 훈련시키면 선하게 될 거라고. 교도소가 개가천선이고 다 헛수고예요. 왜요? 단일체 가치관으로는 절대 안 되는 얘기야. 이중체 가치관이야지. 그럼 이중체 가치관으로 개과천선은 내가 육체를 부인하는 심령 안에 내 안에 성령, 전지전능하신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인데 그건 어떻게 되느냐? 전부 토탈 가루로 하는 것은 뭐 속속들이 어떤 거는 빼놓고 아니야. 완전 개혁이다. 예, 가루 서발 속에 누룩을 넣었다. 그러면 가루가 아무리 많아도 영의 실제인 누룩이 들어오면은 몽땅 변질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영으로만은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원죄의 막 위에 놓여있던 사람이 성령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개과천선이고 육우선 까르디아에 하면 육적으로도 개과천선이야. 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느냐? 그건 관계성 때문에 그래요. 관계성은 영과 육이 다 완전히 개혁되기 전에는 그 관계성은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뭐 그냥 다른 사람하고 부부지간도 그냥 적당한 선에서 서로 참고 속이고 그냥 그러고 사는 거야. 매일매일 무사하게 넘어가는 거지. 두 번째는 이렇게 전부 부풀어야 되는 것은 자녀 교육을 불량맘으로 해야 돼. 타이거맘으로 하는 건 죽기 위해서 태어난 짐승을 키우는 거야. 불량맘이 뭐예요? 아이의 주체인 영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거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처치 고인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있어.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짜 믿습니까? 사회생활도 그러면 안 돼요. 그건. 내가 청년들 상담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셔. 손해보고 살아. 그렇지 뭐 약삭 빠르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믿고 살아봐.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어디까지만 하고 그건 아니지. 참 딱해. 그래서 새 사람이 되라는 제일 먼저는 내가 단일 체험을 잊지 마죠. 원죄를 건 잊지 마세요. 이건 이중체로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 거야. 단일체라는 말은 누가복음 5장 8절처럼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서야. 죄인이 아닌 삶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의인인 척하지 마세요. 가루서말이라는 말은 로마서 7장 24절 말씀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늘 스스로는 불가능해. 오직 성령. 정말 육체를 완전히 포기할 수 있는 믿음. 그 사람만이 천국의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요에서에서 계시한 것처럼 육체의 부인으로만 누룩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만 하죠. 종말 전에 틀림없이 초대교회 같은 성령의 혁명적 역사가 있어요. 그 전에
곡식 가루로 완전히 부인해서 성령으로 천국의 백성이 돼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 땅에서도 주님의 교회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고 천국에도 오직 주님으로 인해서 영원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구유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말씀하신 주님, 은혜를 더해 주셔서 정말 실제적 믿음으로 육신과 세상을 부인하고 오직 준비된 누룩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천국의 영광을 누리다 영원한 천국의 상속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